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시작. 여리고를 구약의 여호수아서, 또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승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죠? 만나가 들어있고 언약궤 들어있고, 그 법궤를 선두로 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그들은 할례를 행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또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안 했던 사람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본 뜻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40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언제 출발했죠? 유월절에 출발했어요. 유월절. 그렇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동물의 큰 새끼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그 집에 문설주의 문지방에 발라라, 믿음을 가지고 발랐는데 그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을 통과하고 그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첫 번째 지켰던 유월절은 대단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멀어요? 안 멀어요. 걸어서 가면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걸어서 가도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뺑이를 돌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약속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 쳐요. 길갈이라는 지역의 베이스 캠프. 거기다 딱 쳐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을 해야죠. 그죠? 내가 정복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에요. 여리고 지역에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출정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좀 튼튼한 성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 성경 이제 뭐 지금은 여리고성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흔적만 남아있죠.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은 2중, 3중으로 성이 건축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성은 이렇게 똑바로 세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렇게 세웠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그래서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굳게 닫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과정을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소식을 통해 들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단 건너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이 있는데 요단 건너편에 있어 거기서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이겼던 그런 사건들,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들을 그들은 듣고 있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다 모여. 성 안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싸우자. 성문을 걸어잡고 모든 사람이 다 집결하고 성문을 걸어잡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오기만 해라.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정예부대, 특공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니에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그랬죠? 그들은 정예부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런 상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은 전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은 높지요. 문은 닫혔지요.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노답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너희는 그 성을 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들은 지금 성벽 앞에서 막막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성을 돌아 매일 한 바퀴 돌라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홍해 갈라지잖아요. 그들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기를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배가 수십 척 수백 척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에 홍해를 가르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였어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요. 엿새 동안 돌아요.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미친 짓이지. 성이 돈다고 무너져? 성이 돌면 무너져요? 그게 상식이에요? 아니죠. 우리 상식으로는 돈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요. 어깨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울면서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정말 황당한 요구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만들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도와주세요. 요대로 도와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벌써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있어. 요렇게 이게 좀 하나 참 좋겠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때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때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선택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 아침이 일찍 일어나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걸었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여리고성이 한 둘레가 꽤 된다고 그래요. 몇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걸 7바퀴 돌려면 7바퀴 돌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조깅하는 것도 아니고. 7바퀴. 돌면 뭔가 좀 징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금이라도 가든지 돌조각이 좀 떨어지든지. 그런데 징조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지진을 내서 무너뜨렸는지, 아니면 벼락을 쳐서 무너뜨렸는지. 요즘 지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죠? 일본도 얼마 전에 지진 나고 어려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주만물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가다가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라. 그때 그 하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안 했겠죠. 이게 뭐 정신없는 소리 내고 있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물을 왜 거기 갖다 뭐? 안 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채웠다.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딱 맛을 보고,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나쁜 걸 주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나중에 나온 게 처음 거보다 더 좋냐? 더 맛있냐? 그 기적을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인들만 하는 거야. 하인들만. 물을 떠다가 부은 그 하인들만 그 기적을 경험해요. 그게 행함의 믿음. 행함의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사, 모세,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여요? 천국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식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천국 보여달래요. 그럼 믿는데요. 누구 느낌 있죠? 보인 것을 믿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라. 그럼 믿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라고. 내 생각.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내자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불신함. 그걸 철저하게 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근데 당장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신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 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설의 용성 같았던 이 여리고성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같았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난공불락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다 다윗은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도움을 통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걸지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 8째 아들 중에서 막내라니까요. 8째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사무엘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첫째에게 아니야. 둘째에게 기름 부으라고 아니야. 셋째에게 아니야.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아니야. 또 다른 아들 없어요. 막내가 있긴 한데 양치러 갔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크다. 그에게 기름 부어. 다윗의 기름. 형들도 시기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동생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기름 부어지가 얼마나 시기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겠어요. 이루어가십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방해 요소가 없다.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5절 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 때 나팔 불었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길게 불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양각 나팔을 팔아요. 그걸 사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사왔어. 지금 다시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좀 짧은 거는 좀 싸요. 근데 보통 쓸만한 거 이 정도인데 20만 원 정도. 지금 다시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갖고 후회가 돼요. 왜냐면 이게 시청각짜리로 충분히 되니까. 보면은 뿌 소리가 나요. 뿌 소리가. 불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연습 안 하면 못 불어. 우리 트럼펫이나 뭐 이런 거 악기 연습 안 하면 못 불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거 양각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다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혀를 잘 조정을 해서 불면 뿌 소리가 나요. 이게 제사장들이 행진하면서 그걸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길게 분다. 길게 분다는 게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길게 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소리도 안 냈던 그들이 마지막 세상에 길게 힘있게 나팔을 외칩니다. 두 번째가 외치라는 외쳐. 그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었을까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통성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주야 그러듯이 아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렇게 한번 외쳤을 거예요. 그 외침은 너무너무 간절한 외침이죠. 왜? 전쟁에 이겨야 돼요. 그죠? 승리해야 돼요. 그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 함성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진 않죠.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요 대단했어요. 그 절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외쳐 부르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 가나안이라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점령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뭐였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죽이라고 해요. 심지어 동물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살려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백성들이 그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지 못하고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이 가나안 땅에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정복전쟁을. 그 7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 7년이라는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할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실패 이야기. 왜 실패했는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호와의 깃발 니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